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예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신실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아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이 아침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잡이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음성 불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아멘.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아멘.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아멘.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 내 평생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위대하신 아멘. 찬양해. 위대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계셨어요.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왔습니다. 이제 집안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죠. 이제 점점점 많아지니까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셔서 갈릴리 해변가로 가셔서, 물론 이 집안에 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따라왔겠죠. 그러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룻배를 타시고, 나룻배에서 이제 사람들은 해변가에 쫙 서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나가셔서, 그리고 해변가에 사람들이 쫙 서 있고 나룻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처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실제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 밭에 씨를 뿌리는 바로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씨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씨는요, 보잘것없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씨 속에 한 생명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죠. 저 보잘것없고 저 작은 씨 속에 한 생명의 모든 실제가 그 안에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씨를 통하여 저렇게 배추씨를 심으면 온전한 배추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씨 속에 저 배추가 압축되어져 있다가 땅에 심어지고 잘 가꾸면 저렇게 배추로 성장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카네이션 꽃입니다. 카네이션 이 꽃나무의 씨 속에 저 카네이션들이 다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소나무, 저 멋진 소나무가 소나무 씨앗 속에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첫성으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씨앗을 심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의 씨앗을 심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영생이라는 천국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믿음으로 사는 천국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사명이라고 하는 천국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명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지 않습니까? 미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 데스티니, 사명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주셔서 이제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자라 사명의 삶을 사는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천국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천국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경건이라고 하는 천국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리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고 계세요? 천국의 씨앗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천국 씨앗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이 천국 씨앗이 잘 성장되기를 기대하고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천국 씨앗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말씀입니다. 씨앗이라는 것이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씨앗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열대지방의 씨앗은 뭐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아직까지 대단해 보이는 씨앗은 못 봤어요. 씨앗은 다 보잘것 없어 보여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천국 씨앗인 천국 말씀도 어때요? 보잘것 없어 보여요. 능력의 역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천국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거 잘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우리가 대하는 천국 말씀, 우리가 귀로 듣는 이 천국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의 씨앗입니다. 이 천국의 말씀 속에 천국의 실제가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천국의 씨앗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듣고 깨닫고 또한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말씀은 씨앗과 같이 천국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고백하겠어요. 천국 말씀은 씨앗과 같이 천국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씨앗이 한 생명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신기하듯이 천국 말씀에 천국의 실제가 압축되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신기합니다. 신비합니다. 할렐루야. 이 씨 안에 이 멋진 나무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죠. 너무나 보잘것없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말씀이 멋지게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천국의 말씀이 보잘것없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그저 심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겨진 바로 천국의 말씀이 멋지게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나게 귀하게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심겨진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의 결실이 우리들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저 가는 것이라고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겨진 이 천국 영생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영생을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영생이라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천국의 결실이 우리 속에 맺어지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천국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요,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불확실하니까. 내일에 대한 다 나름대로의 불안들이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되어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꼭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의 축복이라는 결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죠. 우리의 삶에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결실들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바로 천국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나름대로 삶을 감당해내며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의 천국의 결실이 우리에게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저의 동역자, 저의 동지로 생각합니다. 동지는 뭡니까?
뜻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동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지. 정말 이 목회자에게는, 담임 목사에게는 너무 의미심장한 단어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지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의 동지예요. 아니 제 동지가 아니면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저와 함께 헌신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안용원 목사의 동지들이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저의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지를 만나는 거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 귀해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의 동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뜻, 유라시아의 예수생명 노제를 세우는 교회, 이 뜻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가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반갑고 귀하겠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 제 동지니까. 사명을 감당할 삶이라는 천국의 결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동지의 삶을 살고 있고 천국의 결실을 맺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천국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리스트를 작성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더 자기가 더 커지려고 하는 성향이죠. 커지고 싶은 성향,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성향, 더 많은 힘을 가지고 힘을 누리고 싶은 성향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입니까? 전쟁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세계사, 결국 무슨 사입니까? 전쟁사입니다.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그 귀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것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도님들, 동학이라는 소리 자주 들어보셨죠?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농민들이 통학혁명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렇게 나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착취해서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을 누리려고 하고 힘 없는 사람은 더 착취를 당하는 그 면이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이구나,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는 것은 악한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그 결실을 또한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래도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해요. 그 소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더 그래도 과거에 비다 100년 전보다 2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라는 천국의 결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고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그 결실을 맺고야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가문에 할아버지가 나쁜 습관이 계셔서 그 나쁜 습관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드셨어, 할머니도 힘드셨어, 온 가족도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또한 할아버지가 하시던 나쁜 습관을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또 가족들 힘들게 해요. 또 아버지가 하던 나쁜 습관을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또 가족들 다 힘들게 해요.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가문의 습관을 또 손자가 받아서 또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나쁜 습관을 끊었어요.
그게 경건하겠어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나름대로의 삶을 자해하는 그것만 없애도 우리는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내가 어느 순간 깨닫고 내 속에 내가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나의 삶을 파괴하는 자해하는 요소를 깨닫고 그것을 떨쳐내고 내가 조금 더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경건 아니겠어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천국의 결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 씨가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안영자 권사님 지금 세종시로 이사 가신 권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유 권사님, 그래서 어떻게 다 안 씨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안 목사님, 안 씨들은요 성격이 욱하는 게 있네. 특별히 여자는 더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 안영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쎄쎄쎄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 씨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자꾸 저 속에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어지잖아. 그러면 안 돼. 자꾸 타일러요.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좋은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나로 인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열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거, 비싼 거 체험하지 않겠어요? 경건한 삶이라는 천국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결실은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거 조금만 더 생각해요. 첫 번째, 천국 말씀을 천국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품어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물론 귀로 듣죠. 이해하죠. 깨닫죠. 깨닫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읊조린다는 의미예요.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읊조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맞아. 내 앞에 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읊조리세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읊조리시는 성령님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읊조리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는 성령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천국의 씨앗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어 읊조리며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땅은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그냥 한 일이 없어요. 내버려 뒀어요. 조금 바빠서 돌보지 못해서. 그러면 땅은 금방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기경해야 돼요. 땅을 기경해 줘야 돼요. 땅을 갈아 엎어 줘야 돼요. 바로 기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다 무엇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걱정도 하고요, 염려도 하고요, 일상이라는 것에 자꾸 빠져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해지는 나의 마음밭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이 힘드실 때, 자꾸 일상에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억지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 크게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 크게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찬양하면 그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요, 신령과 진정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기경해진 거예요. 기경. 마음밭을 가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죠. 회개의 기도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꾸 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면 이 말씀이라는 천국 씨앗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돌들을 제거합니다. 이제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뿌리가 무엇을 만납니까? 돌을 만나요. 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어. 그러면 이 역경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역경에 막혀버리고, 그래서 역경에 막혀가지고 역경을 생각하고 역경과 싸우고 역경과 고민하고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시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셔. 이 믿음으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역경을 믿음으로 나가야 이 역경이라는 돌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을 다 걸러내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앞에 역경이라는 이 돌이 막혀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수년 동안 반복해서 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고 있는 나의 이 천국의 씨앗이 돌을 만나서 더 이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막고 있는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역경 앞에 그저 힘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바로 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돌들을 제거하자고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돌을 제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서전 비슷한 책을 쓰셨는데 이런 제목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마라톤 코스를 뛰는 마라톤입니다.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곳을 뛰는 마라톤입니다. 뭐 이런 요지의 제목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맞다. 두 번 살아보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늘 생소해요. 사춘기만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사춘기 아이들이 지금 생소해서 저러는 거예요. 중2 학생들이요, 생소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대 사람들은 생소하지 않습니까? 생소합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60대 중반이 되어졌어요. 한 두어 마디 남은 것 같아요. 염주희 권사님, 안 목사님이 두어 마디밖에 안 남았어요. 생소해. 60대 중반의 이 과정이 생소한데 여러 가지 이제 uncertainty, 삶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의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고야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야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 믿음이 바로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돌들을 믿음으로 제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못해요. 질식합니다. 돌에 막혀서 질식합니다. 믿음으로 그 돌들을 제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언제 생겼는지 가시덤불이 덮어요. 가시덤불이 없으면 개미라도 와가지고 개미가 아니라 뭐죠? 거미가 거미줄이라도 쳐요. 하여튼 이 생명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아서는 어떤 세력들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쳐내는 것이죠. 가시덤불을 쳐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 가시덤불에 대해서 막아섭니다. 이것들을 쳐내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천국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한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왔어요.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피난 왔는데 여기서도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대전 종합학교라는 학교가 임시로 세워졌다는. 근데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서울에서 대전에 피난 왔던 학생들이 다시 서울로 복교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김신호 목사님께서 그 학생들 이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대성학원의 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인가는 1954년에 인가를 받았지만 이 피난민들 중에 대전 종합학교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이제 다 많은 학생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그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시작하고 그러다가 초가집 하나 져놓고 시작하고, 그런데 오늘의 대전 대성 중학교가 되어지고 대전 대성 고등학교가 되어지고 대전 대성 여자 중학교가 되어지고 대전 대성 여자 고등학교가 되어지고 세종 대성 고등학교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귀한 성장을 체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성장케 하시고 엄청난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린 자가 여기저기다 다 뿌렸어요. 옥토에만 뿌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에 다 뿌렸어요. 그래서 어느 씨앗은요 길과 같이 딱딱한 곳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죽죠. 또 새들이 물고 가버리죠.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조금 자라다가 또 죽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들이 조금 자라나다가 조금 더 자라나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만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귀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꼭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나의 수고와 헌신, 우리 교회가 한 헌신이 다 그저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의 말씀은요, 또한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5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루니라. 제가 어저께 임명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임명장이 누구의 임명장이냐면 김봉래 성의사님을 우리 미국 교단에서 임명해 주는 임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명장이 어떤 임명장이냐면, 어떤 임명이었냐면은 우리 김봉래 성의사님이 거의 한 25년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한 12년을 선교를 했는데, 중국 가기 전엔 대만에 3년 있었고 중국에 가서 12년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특별히 지난 한 4년 동안에 남쪽에 있었는데, 이 남창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남창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중국의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난 도시래요. 아주 어둡고 아주 어두운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대학 캠퍼스에서 이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시간에 또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얼마나 막막한 시간들이었겠어요. 그 시간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로서 25년 필리핀, 사할린, 대만, 중국 다양히 가니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선교사로 김목래 선교사님 지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임명장이 저한테 왔는데, 김목래 선교사의 임명장이었는데, 그 임명장은 미국 교단에서 우리 김목래 선교사님을 바로 벨라라고 하는 선교사님 밑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화교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벨라 목사님 밑에서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로 세워주는 임명장이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김목래 선교사님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방향을 여시는구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또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혹시 김목래 전사님의 이메일을 아시는 분들, 또 SNS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시는 분들 꼭 축하한다라고 연락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때때로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애씀들, 이것들이 아무런 결과를 못 얻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저 아름다운 소나무처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아름다운 드림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라고, 선교적 삶을 살아라고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 불가운 냉도 안에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자꾸 우리의 삶을 깔아지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이 있으시죠. 그 제목이 있으시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어지는 이 불과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불과 같은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당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어려움이라고 하는 답답함이라는 것에 맡겨있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